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변개된 성경 2편이라고 했는데 1편으로 여기고 보세요. 자, 교회 편입니다. 자, 우리 자매님이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자, 1페이지 1번 읽어보세요. 자, 1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가 있다고요? 자, 하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는 겁니다. 자, 2번도 읽어보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자, 인생의 마음을 쪼개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어디에서요? 하늘의 보좌에서 보십니다. 자, 3번 읽어보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4번에 줄쳐진 데 읽어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보좌에 앉으시니라 있죠? 자, 5번도 읽어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하늘에 있는 집, 하늘의 보좌.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다고 여기시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땅은 발등상이고 이 땅은 죄로 얼룩진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 오르십시오. 하나님 식사하십시오. 하나님 같이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성경 잠깐 내가 그 내용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잡신들이 하는 행동이지,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같이 죄인들하고 어울려진 이 발등상 가장 낮은 땅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굉장히 높여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동등되는. 다들 그렇게 합니다. 뭐 하나님의 보좌가, 천사들이 자기가 뭐 크게 뭔 인물이냐 보좌를 하고 옆에서 자기가 그 보좌들이, 그 천사들이 대동해서 자기들을 보호한 거죠. 전부 다가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애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두 보좌가 있어요. 다니엘이 누구였죠? 지난 시간에 보좌에 누구였어요? 이삭의 보좌입니다. 네 보좌 외에는 천사들이 동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하늘의 보좌인 것처럼, 마치 천군 천사를 지가 다스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여자들 그 입술에는 독을 품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욕을 함부로 하고 격한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목이 허스키하면 능력자입니다. 소리를 꽥꽥 질리면 마치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리 꽥꽥 지르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죄인임을 항상 노래 부르는 겸손한 자,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자, 2번 읽어보세요. 2페이지 1번 읽어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아멘. 분명히 손으로 만드신 교회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죠? 손으로 만든, 인간이 만든 교회는 썩어 없어집니다.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못 가죠. 몇만 년 못 가요. 다 썩어서 무너집니다.
썩어질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욕보이기 위함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높이기 위한 거짓된 목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늘의 성전 외에는 이 땅에 썩어질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계속.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손으로 만든 교회에 있지 않고 계시지 않고 또 뭐라 했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갈등산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얼룩진 이 발등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제단도 쌓지 말라고 얘기해요. 깎아서 모양을 내서 사각으로 만들어서 제단도 쌓지 말라고 아예 창세기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인간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인간이 만든 하찮은 교회, 썩어질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어떻게 썩어질 교회에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2번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름 아래 많은 성도들을 끌어다가 빛보증을 세워서 큰 교회를 세운 사람들, 자기 궁전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빙자해서 자기가 영원히 영광을 받고 명예를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한, 신격화하기 위한 자기의 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줄쳐진 데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불혈로 보이느냐.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11조 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해서 11조 헌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도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도둑의 집에 들어간다 했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하나님께 축복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만사 형통을 바라는 자, 그렇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짖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욕심을 구하라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겠는데 자기 욕심만 구하는 자,
분명히 죄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래서 욕심을 구하는 자는 욕심의 신이, 물질을 구하는 사람은 물질의 신이, 세상을 구하는 자는 세상의 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심판의 날에 헌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전부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도 불살라서 전부 다가 없애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거는 도둑질하고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겠다 하는 거짓말을 내서 전부 다 실족케 하는 거짓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강도의 구려, 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온 땅에 퍼져 있고 그리스도가 계실 때도 그들이 제사장이었고 그들이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성도들을 11조 헌물을 공갈치고 압제해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 3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자, 아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성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장막의 교회를 그대로 보고 가서 너는 내려가서 베껴서 너희 민족들 앞에 그것을 만들어 해서 그 식양대로 보고 만들었던 게 모세의 장막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 호화스럽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에도 그런 교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는 천국입니다 하는 식의 천국을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호화판의 교회들, 금은보화를 좋아하는 사람, 욕심을 가진 사람들, 천국에 단 한 명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품을, 아름다운 사랑을 사모하는 자만이 천국 갑니다. 금은보화를 돌과 같이 여기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4페이지 보세요. 자, 4페이지 베드로의 장막의 교회.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후서 1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13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바울의 교회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자같이 탄식한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장막에 있는. 자, 바울의 교회도 베드로의 교회도 장막의 교회였다는 얘기. 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니 광야에서라 했죠. 광야의 교회라. 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어요. 또 히브리서에 뭐라 했어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토굴의 교회, 광야의 교회, 산중의 교회, 아멸의 교회, 그런 교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회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서 쉽게 가르치는 장소는 다 그 당시에 회당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보세요. 그 회당이라는 거, 모세의 장막의 교회도 그러고 다윗에서도 장막의 교회. 자, 사마 6장 17절 보세요.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다윗의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쳤으므로 또 이사야 교회도 장막 교회입니다. 내 장막이
터를 넓히며 내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이사야, 다윗, 모세, 바울, 베드로 모두가 장막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건축의 교회를 선호했다면 이미 세웠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축의 교회는 뭐라 했죠? 세우지 말라고 나와 있고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 자체는 전부 다가 거짓이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이 장막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도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 성전이면 세워서 그 본을 온 땅에 알렸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살아생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세웠죠? 마음의 성전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가르쳤는가요? 줄쳐진 데 읽어봅시다. 너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2번 또 읽어보세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자, 3번 또 읽어보세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4번 읽어보세요. 4번, 5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11조 헌물을 도둑질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 존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쳤을 때 모든 교회가 회당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회하고 회당은 전혀 다릅니다. 자, 끝부분에 21페이지 보시면 교회라는 언어는 히브리어 언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신약이 히브리어가 원본이겠습니까? 헬라어가 원본이겠습니까? 한번 이제 상식을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들하고 지금 역시도 물 한 모금 섞이지 않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물도 안 먹었고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거나 뭐 할 때는 돌팔매로 쳐 죽였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성경을 볼 수가 있느냐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이방인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누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은 성경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작교들 먹는 작교들의 언어로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때는 헬라의 문명이 발달돼서 헬라어로 듣다고. 아니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이 전해질 것 같으면 헬라어가 필요가 없죠. 히브리어를 써야 되죠. 그런데 왜 헬라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까? 콘스탄트 왕이라는 사람이 유세비우스 학자를 통해서 성경을 변개하고 삭제했던 노인이 유세비우스라는 학자의 참여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임스 킹 성경 머리글에 보시면 무자비하게 성경을 삭제하고 콘스탄트 왕이 변개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은 다 변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라는 언어는 구약이나 히브리어 언어에는 교회라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어원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온판은 이 신약의 온판은 분명히 히브리어가 맞죠?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주께서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에게 내 살아생전에 행하는 모든 일을 기록할 자는 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배를 탄 사람이었고 히브리어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유창하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사람들은 절대로 헬라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물 한 모금도 섞이지 않았었어요. 그런 철저하게 이방인을 배제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도록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콘스탄트 왕 시대 때 460년경에 430년 아마도 그 콘스탄트 왕의 아버지서부터 성경을 변개하고 계획하기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세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명백하게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아시게 됩니다. 왜 변개했는가?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변개됐는가를 여러분들 변개된 성경 1편부터 20편까지 모든 내용이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빠진 것과 성경에 변개된 내용들을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통달한다 했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안다고 했습니다. 변개된 성경을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변개했는가, 육과 원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진짜 목자입니다. 엘리엘리 나막 사막다리 주여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마태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주여 내 영혼을 의탁하오니 받아주소서. 여러분들의 상식에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오니 받아주소가 맞겠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하는 믿음 없는 거짓 예수로 만든 그 내용이 맞겠습니까? 이제는 돌이켜봐야 할 때죠. 성경은 절대로 작교를 섬기는 그리스어원으로 나올 수가 없고 그리스어원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의 원판을 전부 마귀의 척이라 해서 콘스탄트 왕이 삼위일체를 만들면서부터 전부 삭제하고 전부 다 하형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로마교, 성모 마리아, 여신상,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여야만 됩니다.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신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해당이란 말은 세 가지로 뜻이 됩니다. 뭐냐면 베트 하테필라, 베트 하크레세트, 베트 하미드라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해당은 기도하는 집이고 모이는 장소고 학습하는 곳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모이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딱 단호하게 이 세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해당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교회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섬김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조잡아요? 잡신이에요? 마치 인간들의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얘기? 전부 다가 쫄쫄한 하나님인 것처럼 기독교의 목사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존경이나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삼기 위해서 신의 성품을 쫓아서 거듭나라는 얘기. 죄와 악과 선과 의를 완전히 배우고 익혀서 신의 성품을 완성시키는 완전한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녀로 삼고자 하심에 말씀이 존재되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되는 재단을, 돈을 바치는 재단을 위해서 존재되는 거냐. 그렇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특히나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것은 이단입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그리스 어원인데 사실은 이 어원을 올라가면 신탁,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론 그 신들을 섬기는 신당, 신탁이란 얘기입니다. 신을 섬기는 곳. 그러나
신약과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회당은 신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모이는 곳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곳이고 배우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상들이 신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들이 우상화 시켜서 그 우상화가 된 유도하고 인도하는 제사장이 신격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의 모든 종교가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가 전부 왕가에서 나왔어요. 왜 왕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냐? 왕가들이 군사력 갖고는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 정치, 절대 권력, 절대 복종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서, 자, 힌두교 왕가에서 나왔어요. 불교 왕가에서 나왔어요. 해교도 왕가에서 나왔어요. 기독교도 콘스탄트 왕가에서 나왔어요. 기독교의 그 콘스탄트 왕이 마치 그 사람만 그런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집트 문명도 왕가에서, 그 이집트 문명이 뭐죠? 전부 다가 제단을 쌓아서 왕은 신이 되는 거죠. 마하 문명도 전부 다가 종교 정치, 다 종교 정치입니다. 왜냐? 종교 정치가 국민을, 백성을 군림하기가 좋거든요. 신이 되니까, 왕이 신이 되는 거. 그것이 인간은 오랜 세월 때부터 종교 정권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콘스탄트 왕이 그 자기 정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 콘스탄트 왕 시대 때 로마의 어떤 때였죠? 세택이었습니다. 동서로 갈라지고 분열이 시작이 되니까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종교 정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정권을 강력하게 만들려면 신탁, 신을 섬기는 곳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어원에는 신을 섬기는 교회라는 언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판을 전부 다가 불태워서 마귀의 책이라고 태워버리고, 바로 지그들 그 학자들을 통해서 비밀리에 이 신약을 자기들의 언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성경학자들 지금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교회라는 언어는 히브리어 원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다 변개됐다는 얘기입니다. 엘리 나막 사막다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나왔죠?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오니 받아주소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얘기. 21페이지 거기 밑에 줄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아멘. 지금 이 고린도 후서 시대 때 다른 예수, 가짜 예수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교입니다. 자,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 아기 예수를 키운 성모 마리아의 위대한 사랑은 아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크다. 결국은 여신이 인간 십자가의 사랑보다 크다. 인간애가 십자가의 사랑보다 크다. 그 뜻입니다. 그 상징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상하고 성모 마리아상을 온 땅에 뿌릴 것입니다. 자, 이거는 무서운 얘기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땅에 성전을 지을 것 같았으면 주께서 모든 선지자들이 성전을 세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6페이지. 자, 신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부분 읽어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1번도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2번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지금 주께서는 표면적 가치의 껍데기의 건축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성전, 마음의 신의 성품을 담는 성전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전이 정말로 구원의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3번 읽어보세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노리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4번도 읽어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굳건하고 강건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6번 읽어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흠 없는 자,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회개해서 거듭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시느냐? 무엇이죠? 바로 능력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얘기. 20페이지 보세요. 1번 읽어보세요. 죄의 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은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생명, 구원이야. 같은 얘기죠? 자, 은사는 왜죠? 은사가 왜 구원이 되느냐? 이제 그 내용이 바로 나오는데, 자, 한 구절 더 봐봅시다. 두 번째 줄 읽어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아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 했죠? 그 은사가 뭐라고요? 할례의 증표인 방언. 근데 방언에 부음받는다 했는데 방언을 하면서 사랑은 깽은 개독교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탄 방언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또 한 구절만 더 봅시다. 그 밑에 또 읽어봐. 줄쳐진대. 우리가 사랑을 쫓아난 소망으로 난 은사로서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있어요? 은사로
사랑을 쫓아난 소망으로 난 은사로서, 자,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소망을 쫓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 은사는 사랑 안에서 온다 했죠. 그래서 그 사랑이, 자, 욕심을 가지면 죄를 잉태한다 했죠. 사랑을 가지면 욕심을 품지 않기 때문에 죄가 형성돼야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2번 읽어보세요. 줄쳐진데. 아니, 읽어보세요. 2번 줄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랬죠. 자, 영으로서 어떻게 죽이느냐? 방언은 영이기도 하거니와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진짜로 참된 성령이고 참된 방언인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한다면서 육체의 정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죄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사람은 그 방언은 전부 사탄 방언입니다. 100%. 분명히 성경에는, 자, 영으로서 육의 지체를 죽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끊어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 다 하셨어요. 죄짓고 회개하고를 밥 먹듣게 하는 사람이 방언은 사탄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또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울 있는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죠. 그런데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제어가 돼요? 안 되죠. 됐으면 여러분들 신이야. 이미 죄짓고 회개하고를 밥 먹기 반복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교만, 거짓, 미움, 이 7가지의 감정을 가진 자는 정욕이 제어가 안 됐다는 얘기고 죄가 끊임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탄 방언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고 거짓 성령이란 증거고 거짓 예언이란 증거예요. 예언자가 7가지 감정 하나를 죽이지 못하고 능력자고 예언자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귀신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가치지 표면적 가치가 아니라, 표면적 가치의 유대인이 표면적 가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가치의 그리스도인이라. 자, 3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막리않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했어요. 그러더니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것을 섬김으로써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자, 율법에 속한 자는 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길에 속한 자입니다.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자는 율법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사랑 안에 속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욕심에서 죄가 잉태된다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마음의 목표가 됐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쫓아난 능력의 은사가 부여집니다. 그 삶을 사는 삶, 영의 삶을 살려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목표를 지닌 자가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요? 욕심을 버리니까 죄가 끊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정욕을 쫓아서 세상 것을 쫓아서는 정욕을 못 버립니다. 여러분들 불교의 도를 도통했다는 사람들 엊그저께 보셨죠? 자, 어쨌죠? 담배 먹고 술 먹고 여자 부르고
호텔에서 도박했죠? 그러면서 도통했대. 도통이 된다는 인간의 각성과 다짐과 결심, 인간의 도로는 도통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수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불교의 도통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람의 감동으로, 말의 교훈으로, 말의 감동으로 각성케 하고 다짐케 하고 결심케 하고 하는 그 교훈과 가르침은 절대로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 없고 인간을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증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습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습관이 이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피한 것, 넘치는 감사, 풍성한 연보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7가지 감정이 없고 풍성한 연보, 넘치는 감사, 기독교인 중에 한 명만, 몇십억 인구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내가 그 앞에 목을 내놓겠어요. 데리고 와봐라는 얘기. 4번. 자, 읽어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생명으로 옮겨간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나니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라. 그래 사람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양들을 먹이고 베풀고 나눠지는 본도 없으면서 영적이네. 영적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떠든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지극 교인들이 전부 암에 걸려 있는 게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암에 걸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자기를 평생 받드는 장로 권사가 암에 걸려 있는 건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짓말을 양심에 가책도 없이 날이면 날마다 밥 먹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공과를 그치라 그랬어요. 증언이 나타나지 않는 선지자는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음받아 은사를 통해서 부어주시면 모든 죄가, 모든 허물이 덮임을 받아서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없애요. 어떻게 없애요? 마귀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만들어요. 시기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교만을 일으키고 거짓을 일으키고 정욕을 일으키고 이런 악한 마음을, 죄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없애는 능력의 은사를 여러분께 받도록 하는 것이 진리고 마귀의 일을 없애게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없애지 못한 채 죄만 자복하고 평생을 해도 절대로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죄가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가 계속 발생이 된다면 그 회개는 하나만 하네. 그런데 그 하나만 하는 회개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동안 해도 7가지의 감정의 죄는 여러분들 씻을 수가 없어요. 시기의 신, 질투의 신, 분쟁의 신, 정욕의 신, 교만의 신, 거짓의 신, 미움의 신. 이 질투의 신 7가지의 신들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계명 1장 1절이면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명 가운데 두지 말라. 7 귀신들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는 거지, 성령을 주관하고 성령을 받은 자는 절대로 7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7 감정을 가진 자는, 감정을 가진 자는 뭐라 했죠? 계율을 품나니 그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7가지 가증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5번에서 보시면은 그 밑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아느니라. 온 세상은 악에 처한 것이며. 자, 여러분이 7가지 감정을 가졌다는 것은 육에 속한 거예요.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교만, 미운, 거짓. 이 7의 시기의 신, 질투의 신, 분쟁의 신, 정욕의 신, 교만의 신, 미움의 신, 거짓의 신을 가진 사람은 다 육에 속한 사람. 근데 영적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 영의 삶이라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십자가를 메고 자기 사제를 가난하고 불쌍한 양들에게 먹이고 베풀고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 의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부음받은 사랑의 능력의 은사로서 항상 요동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그들을 눈물 속에 품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녔다고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지닌 사람이 사랑으로서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니까 참자. 그래, 그럴 수 있으니까 참자. 1번, 2번, 3번, 4번 하니까 어쩌죠? 마음속에 품어놨다가 나중에 너무 심한 듯 하니까 한꺼번에 다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자 하는 그 분이 무기가 돼서 그 사람의 상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다퉜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녔다고 합니다. 잠시 참았던 것 뿐인데, 잠시 자기 인내로 참았던 것 뿐인데 결국은 한꺼번에 쏘는 것이나 그때그때 쏘는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조금 참았다고 해서 아직 그 가슴 속에 점점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자냐 합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항상 요동치지 않는 사랑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조금 서운합니다. 그 서운함이 자라나면 불만되고, 불만이 커지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되면 다툼이 되거나 이혼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산적입니다. 사람은 지극히 육정은 계산적입니다. 이렇게 해주겠지. 그 상대가, 부모가 그렇게 안 해주면 불만입니다. 불만이 커지면 부모에게 대들죠. 또 그 부모도 이렇게 잘해주겠지. 안 잘하면 불만입니다. 불만이 커지면 어쩌죠? 화가 내고 화가 납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것처럼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항상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요동을 치는 사랑입니다. 감정에 따라 굴곡이 있는 사랑.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공의와 정의와 신의와 의가 없는 사랑. 항상 내 입맛에 따라서 요동치고 항상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계산적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 그 문화는 되게 아름답게 비하죠. 가정의 사랑이 굉장히 화목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 없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계산적 사랑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해줄 듯 하는데 안 해주면 서운하고 불만스럽고 또 부모한테 대듭니다. 또 자식은
자식이 그러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해주기를, 자기 뜻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안 되면 아이가 밉습니다. 연애 때는 잘해줬는데 부부 생활하면서부터는 이렇게 해주겠지 하고 바랍니다. 안 해주면 조금 서운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서운함이 자라나서 결국은 불만이 되고, 결국은 미움이 되고, 결국은 다툼이 됩니다. 그 앙금이 부부 사이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벽이 돼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서로 그 앙금이 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정과 혈통은 성령을 나지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것을 버리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거, 주는 것입니다.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면 그 마음을 내가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 눈물을 내 몸처럼, 내 눈물처럼, 내 아픔처럼 진짜로 가슴에 새길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버려야 그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쫓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배웠지만은 절대로 교회라는 언어는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존재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그 말 자체가 이단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 욕보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계신 분을 자기 교회로 끌어내리는, 썩어질 교회로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마세요.